바람이 불면 마을 전체가 울었습니다. 경북 북부 낮은 산등성이를 따라 기와집 몇 채가 다소 곳이 모여있는 곳. 강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넘어오면 처마 끝 풍경이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참 평화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에서는 그 바람 소리조차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87의 서인은 낡은 한옥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받이 없는 마루는 차가웠지만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손등엔 세월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긴 세월은 축복일 수 있지만 때로는 말하지 못한 기억을 길게 늘릴 뿐이었죠. 마당 너머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주황빛 감이 매달려 있었지만 아무도 따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이 주인의 허락을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과일도 웃음도 말도.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장도윤 장로댁이라 불렀습니다. 장도윤은 마을 중심가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했습니다. 쌀과 기름, 라면과 과자를 팔았고 외상장부는 늘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음직한 분이라 했습니다. 장 장로님은 교회의 기둥이시지. 그 집은 믿음의 본보기야. 주일이면 그는 정장 차림으로 교회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기도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고 헌금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미소 지었습니다. 온화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존경받을 만한 사람. 하지만 대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장도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시간과 공기, 의자 하나까지도 그의 것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가면 서인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어머니 영씨는 부엌에서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밥은? 장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조로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영씨는 대답 대신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표정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는 공기를 얼렸습니다. 영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인은 방문 틈으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사과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영씨는 늘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적었습니다. 그녀가 자주 하는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느님은 다 보고 계신다. 처음에 서인은 그 말이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이 본다면 언젠가는 옳은 것이 이긴다는 뜻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참아라. 드러내지 마라. 하느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영씨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고 서희에게도 같은 삶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서희는 어릴 적부터 공포와 복종으로 길들여졌습니다. 크게 웃으면 안 됐고 친구를 집에 부르면 안 됐으며 문을 쾅 닫아도 안 됐습니다. 모든 행동은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서희는 학교에서 그림 숙제를 해갔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서희는 빨간 지붕과 노란 문을 그렸습니다. 마당에 꽃을 그리고 하늘에 해를 그렸습니다. 선생님은 칭찬했습니다. 서희는 참 밝은 아이구나. 하지만 집에 돌아와 그 그림을 보여주자 장도윤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집을 이렇게 그렸어?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도윤은 그림을 찢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거짓을 그리면 안 되지. 그날 이후 서희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그리지 않으려면 진실도 그려서는 안 됐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자랐고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집에 살았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제 그녀는 대청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감나무 아래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처마 끝 풍경이 울렸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첫마디는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겨울은 소리 없이 왔습니다. 마을에 첫눈이 내린 날
서희는 15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이 집에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피를 잇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도윤은 서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서희는 이불을 움켜쥐었지만 손은 너무 작았고 힘은 없었습니다. 가문은 대가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그가 한 유일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일은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서희의 세계는 더 이상 계절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 일이 있던 밤과 없던 밤으로만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없던 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희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느 날 아침 어머니 영신이 빨랫줄에 이불을 널다가 서희를 보았습니다. 서희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깨물린 자국으로 붉었습니다. 영신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거지 다 했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서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영신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칼질 소리가 멈췄습니다. 영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말하지 마라. 서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넌 끝이야. 이 집도 끝이고 우리 모두 끝이야. 영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다 보고 계신다. 참아라. 그게 내 몫이야. 서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표면은. 일요일마다 사람들은 교회에 모였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장도윤은 여전히 맨 앞줄에 앉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존경했습니다. 장 장로님 덕분에 교회가 든든합니다. 믿음의 본보기시죠. 서희는 뒷자리에 앉아 찬송가를 펼쳤습니다. 글자는 보였지만 의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제도입니다. 가장은 가정의 머리요, 아내와 자녀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정신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느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실까? 그 질문만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계절은 또 바뀌었습니다. 서희의 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이 왔고 배가 불렀습니다. 영신은 아무 말 없이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장 장로님 댁에 대가 생기겠구만. 하나님의 축복이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16의 소녀가 어떻게 임신했는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않는 것이 이 마을의 질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희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총총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느님.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왜 보고만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서희는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거라는 걸. 신앙은 위로가 아니라 통제의 도구였고 체면은 정의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방 한 구석에 작은 물건을 숨겼습니다.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녀에게는 증거였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신이 서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병원 가야지.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영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서희도 선택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는 것을. 서희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침묵은 안전을 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갉아먹고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체면과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나무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서희는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마을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때가 이어졌네요. 그들의 웃음 속에서 서희는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만 보았고 어머니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방 한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빗에서 빠진 머리카락 한 올이 있었습니다. 가늘고 검은 실처럼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다. 서희는 마룻장 한 귀퉁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는 오래되어 쉽게 움직였습니다. 그 좁은 틈 사이에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룻장을 덮었습니다.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희는 마당에 핀 제비꽃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보라빛이 도는 꽃이었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지만 스스로 피어난 꽃. 서희는 그 꽃을 꺾어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책 사이에 꽃잎을 눌러 말렸습니다. 며칠 뒤 꽃잎은 얇고 바삭해졌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형태는 남아있었습니다. 서희는 그것도 마룻장 밑에 넣었습니다. 여름에는 아이 옷에서 떨어진 단추를 주었습니다. 작고 하얀 단추. 서희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낳았다. 하지만 이 아이의 시작은 내 선택이 아니었다. 그 복잡한 감정을 말로 할 수 없었기에 서희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단추도 마룻장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을이 왔을 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희의 막내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고 새로운 담임교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한선미. 서울에서 온 젊은 여교사였습니다. 선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웠고 학생들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서희야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선미가 서희를 불렀습니다. 이거 읽어볼래?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얇은 시집이었습니다. 서희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아. 읽고 싶으면 읽고 아니면 돌려줘도 돼. 선미는 웃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서희는 그날 밤 책을 펼쳤습니다. 책 속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슬픔을 기억한다로 시작하는 시. 자유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쓰인 문장. 서희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그것이 책이 되고 세상에 전해진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이 집에서 감정은 숨겨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선미가 또 다른 책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도 함께. 서희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시간이 되면 이야기 나누자. 서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생각을 말해도 되는 건가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이 변화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저 선생 서울에서 왔다며? 애들한테 무슨 책을 나눠주는 거래? 교회도 안 나오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 장도윤이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을 잘 보살펴야 할 처지 아닙니까? 외지인이 함부로 개입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가정의 질서는 중요합니다. 다음 날 선미는 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는 서희를 불렀습니다. 서희야, 나 다른 학교로 가게 됐어. 서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게 더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선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선미는 서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희야, 기억해.
넌 내 생각을 말할 자격이 있어. 언제든. 선미가 떠난 뒤 서희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장장로댁 며느리로만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시장에서도 아무도 서희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서희는 선미가 준 책들을 마루장 밑에 함께 넣었습니다. 머리카락, 들꽃, 단추, 그리고 책. 그것들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억하는 사람이다. 기록하는 사람이다. 서희는 깨달았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걸. 어느 날 밤 서희는 작은 공책을 샀습니다. 시장에서 몰래. 그리고 방에 돌아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1967년 겨울. 나는 15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문이 열렸다. 한 문장, 또 한 문장. 서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녀는 썼습니다. 공책도 마루장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희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증거를 숨기는 건 비겁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제가 제 정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다. 그 증거가 여기 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증거들이 침묵을 깨는 무기가 되리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서희는 6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의 옷가지가 빨랫줄에 걸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늘 밥 짓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은 소란스러웠지만 서희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숙제를 봐주며.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경계가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만큼은. 그 생각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어느 초여름 오후 서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멈췄습니다. 큰아들 진수가 막내 여동생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사탕이었습니다. 다정한 오빠의 모습.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소유의 시선. 마치 이건 내가 준 거야. 넌 내 말을 들어야 해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 장도윤이 집안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서희의 손에서 빨래 집게가 떨어졌습니다. 진수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엄마? 평범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하지만 그 눈빛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가르쳤을까?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보고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을, 할아버지가 집안을 지배하는 방식을. 서희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로 끝나지 않겠구나. 대물림.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칠 뒤 서희는 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야, 앉아봐. 진수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동생들한테 잘해주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서희는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 진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동생도 엄마도 아무도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란 뜻이야. 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전 그냥 동생 챙겨준 건데요. 말은 순수했지만 서희는 그 미소 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배운 것, 이미 자리 잡은 것. 서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마루장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숨긴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들꽃, 단추, 공책.
그리고 한선미 선생님이 준 책들. 서희는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수십 년 전 떨리는 손글씨로 쓴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기억한다.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의 대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한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서희는 결심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온 가족을 거실에 모으고 말하겠다고. 장도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어머니 영신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날 아침 서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0을 넘긴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말한다. 하지만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장도윤이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서희는 달려갔습니다. 장도윤은 바닥에 누워 있었고 눈은 떠 있었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올해는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말씀은 못하시지만 듣는 건 가능합니다. 서희는 병상 옆에 섰습니다. 장도윤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장 장로님께서 이러실 줄이야. 하늘의 뜻이겠지요. 평생 헌신하신 분인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병실에는 서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장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그녀의 모든 것을 지배했던 사람. 이제는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서희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장도윤의 눈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제가 15이었을 때부터 당신이 제게 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을, 모든 고통을, 모든 침묵을 저는 다 기억합니다. 장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제 아들에게서 보입니다. 당신이 물려준 것이. 서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 대물림을. 서희는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 다른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 영신. 서희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가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침묵을 끊기로 결심한 그날 그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라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물림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끊어내려면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외롭더라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장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서희는 의자를 병상 옆으로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말씀은 못하셔도 듣는 건 가능하시다고. 서희는 장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들으세요. 제가 평생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1967년 겨울이었습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15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곤 했죠. 이 문을 열면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몰랐으니까요. 장도윤의 눈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말했죠. 가문은 대가 이어져야 한다고.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사과도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서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몇 살인지, 어떻게 임신했는지.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6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시작은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서희는 손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써온 기록입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1967년 12월 15일, 1968년 2월 3일, 1969년 여름. 날짜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녀가 견뎌낸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다 기억합니다. 마루장 밑에 숨긴 증거들처럼 제 몸이 기억하고 제 마음이 기억합니다. 장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후회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제 아들에게서 보입니다. 서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수의 눈빛에서 당신을 봤어요. 소유하려는 시선, 지배하려는 태도. 당신이 물려준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녀는 공책을 닫았습니다. 당신은 악의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침묵과 복종과 폭력의 가문을. 그리고 저는 그 일부였습니다. 서희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끊어내겠습니다. 이 대물림을. 그때 장도윤의 입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미소.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족이었습니다. 마치 내 유산이 이어졌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 서희는 그 순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시는군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끝까지. 장도윤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눈이 감겼습니다. 심장박동 모니터가 긴 삐 소리를 냈습니다. 장례는 성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교회에서 추도 예배가 열렸습니다. 목사는 설교했습니다. 장도윤 장로님은 믿음의 기둥이셨습니다. 평생 헌신하신 분이셨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서희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증언은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장례를 치른 뒤 서희는 어머니 영신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영신은 이미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된 장롱, 낡은 이불, 시든 꽃. 서희는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다가 맨 아래 서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꾸러미. 낡은 봉투 여러 개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편지. 영신의 떨리는 글씨. 나는 19에 시집왔다. 선택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정했고 나는 따랐다. 서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첫날 밤 나는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어머니는 말했다. 참아라. 그게 여자의 몫이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참았다. 10년을, 20년을, 30년을. 그리고 내 딸도 같은 길을 걷는 걸 보았다. 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희야, 미안하다.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다.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너를 지킬 수 있었겠니? 두 번째 편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용히 천천히. 서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도윤의 상점 장부를 조금씩 바꿨다. 교회 헌금을 줄였다. 그의 권위를 조금씩 약화시켰다. 아무도 모르게. 영신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게. 나는 내가 강해지길 바랐다. 언젠가 내가 말할 수 있길.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마지막 편지. 서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한 것들이 많다. 용기, 자유, 선택. 하지만 한 가지만은 전하고 싶다. 나는 더는 한 세대를 잃지 않겠다. 서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서희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감나무 아래 어머니가 심었던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하얀색, 보라색. 어머니. 서희는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싸우셨군요. 제가 몰랐을 뿐이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국화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어머니도 선생님도 그리고 제 기록도 다 함께 여기 있었다는 걸. 서희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끝내야죠. 이 대물림을. 서희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복수는 허무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세상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혼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것을. 서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감나무 가지에 감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과 함께. 서희는 편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방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어머니 영신.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19에 시집와서 평생을 참았던 사람. 딸을 지키지 못한 것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그녀는 싸웠습니다. 보이지 않게 위험하게. 편지 뒤편에 작은 메모가 끼어 있었습니다. 디기탈리스. 폭스글러브. 정원 구석에 심었다. 조금씩 오래 걸려. 서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독초. 어머니는 남편을 천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 서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도 살아남으려 했던 거군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날 밤 서희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왜 침묵했는지, 왜 저를 막았는지. 당신도 무서웠던 거죠. 저처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싸웠죠. 서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원망했던 시간들. 이제야 이해해요. 당신도 살아남으려 했던 거라는 걸. 국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어머니가 시작한 것을. 다음 날 서희는 진수를 불렀습니다. 진수야, 앉아라. 진수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20을 넘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서희는 오래된 공책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읽어봐. 진수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 날짜들, 고백들. 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내 어머니의 이야기야. 내 할아버지가 한 일. 진수는 공책을 놓지 못했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그걸 봤어. 할아버지의 눈빛을, 소유하려는 시선을.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는 들어. 끝까지. 서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집엔 더 이상 괴물의 피는 흐르지 않는다. 내가 물려받은 건 피가 아니라 습관이야. 그리고 습관은 끊을 수 있어.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덮었습니다. 엄마, 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선택해라. 할아버지처럼 살 건지 아니면 다르게 살 건지. 서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괴물이 아니야. 하지만 경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게 대물림이야.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며칠 뒤 서희는 마룻장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숨긴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머리카락, 들꽃, 단추, 공책, 책들. 그것들을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아.
서희는 지역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사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기증하러 왔습니다. 서희는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제 기록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서요.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침묵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증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록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담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서희는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전화 1366, 성폭력 상담 전화 1899-3075, 24시간 익명 가능,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도움의 손길이야. 언제든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수는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서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다르게 살면 그게 가장 큰 도움이야. 어느 봄날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서희가 동네 엄마들을 모았습니다. 10명 남짓.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서희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집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참지 말고 말하세요. 서로에게. 한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인데요.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폭력은 집안일이 아니에요. 범죄예요. 그녀는 종이를 돌렸습니다. 이게 안전신호예요. 창문에 빨간 천을 걸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봅시다. 서희는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87의 나이. 주름진 손.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낸 건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기는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남는 선택, 기록하는 습관, 서로의 문을 두드리는 손짓. 그게 진짜 용기예요. 감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싸웠고 저도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이들은 다르게 살 거예요. 서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침묵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생존이었으니까. 하지만 침묵을 깨는 건 구원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서희의 목소리만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혼자라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기록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그게 당신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침묵을 끝내는 건 결국 우리 모두예요.